이번 명절 연휴가 생각보다 많이 추웠습니다. 지금도 예배당 공기가 조금 쌀쌀한 느낌이시죠? 네. 아, 이번에 거의 뭐 북극 추위 못지않은 그런 추위가 와서 15도까지인가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제적으로 체감 온도는 뭐 한 40도까지 내려간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일 먼저 한 거는 교회 와보는 거였습니다. 교회 혹시 동파는 데나 또 새는 데 없나 와서 봤는데 다행히 네, 교회도 괜찮았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 추위에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이렇게 춥다 보니까 명절 연휴인데 다들 많이 못 나갔대요.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명절 연휴에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고 집에 있다 보니까 뭘 했을까요? 네, 누워서 지내거나 편하게 쉬고 그리고 많이 먹고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에 살찐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스스로가 나도 그 사람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살찐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 든든함을 가지고 이 한 주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정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필리핀에 지금 계신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번이 12회째인데 12회 전까지만 해도 강사님들은 가시면 강의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선교지를 탐방을 먼저 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지 교회들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좀 어려우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뭐 번화한 곳은 번화하지만 지금 이 선교지로 가 계신 곳은 거의 밀림, 오지 뭐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2시간씩 걸어가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하셔야 되고 또 날씨도 안 좋아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제가 올려드린 사진들 좀 보셨죠? 네, 대략적으로 필리핀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현지에 계신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잠깐 나와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 네. 보이시나요? 사진들? 네. 너무 네, 이렇게 가니까 여행 가신 분 같지 않으십니까? 네, 한 장 또 넘겨 보시면 네, 여기 필리핀 갈릴리 필그림 바이블 베프트 처치입니다. 또 한 장. 네, 여기는 크리스트 네, 베프티스트 처치. 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콤머웰 교회인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귀한 사역을 잘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 말고 영상으로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박경옥 선교사님이 선교 센터로 삼고 계신 필리핀 마닐라의 신학교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타클로반이라는 도시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계신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훈련해서 파송한 6명의 그 젊은 전도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6개의 지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20대의 젊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원배 선교사님이 계신 묘지에 방문해서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서 이 현지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조직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건강하고 또 음식도 잘 먹으면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또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한 곳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우리 최정기 목사님 어떻게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살 좀 빠지신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아직 일주일 며칠밖에 안 돼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이번 필리핀 그 선교 갔다 오면서 살이 좀 많이 빠지길 바란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원도 이루고 오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국민들이나 또 사회 시스템이나 또 많은 교회들이 크게 사역들이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후원과 지원이 필요한 선교 사역들은 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술 속에서 이번에 12회째를 맞이하는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가 개최하게 됐었는데요. 3년 동안은 전혀 개최를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새롭게 개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 사역은 필리핀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에 요청을 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현지에서 열심히 선교사님들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정규 과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 안에서 또 올바른 영적인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학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이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에 요청되어서 신학교에서 그 사역들을 교수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이지만 지금의 선교의 트렌드나 또 선교의 방향은 지금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주간에 또 선교팀 한 팀이 네팔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팔 알고 계시나요? 이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중국의 티베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바로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인데 이곳에 우리 성서 침례 교회에서 지금 이미 6교회 정도를 개척을 하고 신학교에서 지금 네팔 현지인이 신학교육을 받고 이번에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최정기 목사님 밑에서 조직신학 과정을 밟게 됐는데 이제 이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목사 안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오산성서 침례교회와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이 네팔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분들은 이제 귀국하는 일정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팔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네팔의 현지의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필리핀과 어떻게 보면 필리핀보다 더 좋은 시설인 것 같죠. 네, 그렇지만 환경은 이게 산 오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살아 있는 곳입니다.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있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네팔의 교회 목사님이 만약 천민 카스트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천민들만 와요. 왜냐하면 그 카스트 제도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이 네팔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네팔이 원래 1% 미만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복음화율이 1% 미만인 지역이었어요. 1%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설계 선교 통계를 보니까 1만여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네팔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지도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 전략가들아 선교 단체나 또 교회들이 이런 선교지에 이제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이렇게 필리핀 목회자 학교를 개최를 하고 매년 2번씩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렇게 교수님들을 보내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사역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네팔에도 그리고 베트남에도 그리고 태국에도 다양한 나라에 이 목회자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함께 동역해 준 그러한 부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선교하시는 이 분들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전망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다들 이야기하는 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불경기가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모두가 최대한 돈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사거나 돈을 써야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 소비라는 게 뭘까요? 소비를 하되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 걸치고 명품 그런 반짝이는 거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낭비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좀 더 필요한 것에 진짜 내가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야 하는 곳에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소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 소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개척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는 입장임에도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함께 왔습니다.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전도사 가정이 한 가정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 가정이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더욱더 그런 일들에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설기관으로 선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전문 사역들을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 왔습니다. 그 선교회가 지금은 많은 후원하는 교회들과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독립해서 또 다른 독립적인 법인체를 설립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그 선교회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협력 목사이신 최정기 목사님도 우리 선교회에 원래 협력 이사셨어요. 그런데 협력 이사로 섬기시다가 여러 교회 사역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는 타이밍에 저희 부부가 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섬겨주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선교의 사역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후원하고 돕는 선교지도
우리 조이풀 선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사무실이 우리 교회와 사무실을 쉐어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평일날 이곳에서 어떤 교육이나 모임이나 집회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법적으로 이 교회의 주소는 선교회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의 법적인 부분들로 저희들이 쓰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 선교회도 이 교회 가까운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교회의 부족한 공간 활용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의 아름다운 동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정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중요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증인은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죄와 무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이 증인의 말 한마디, 증인의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증인은 결코 그 증언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 본 것, 그것을 그대로여만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증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고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자신이 얼마나 조심하고 정말 정확하게 증언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의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뒤에 만나서 40일 동안 그들을 회복하고 도우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증인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천국 가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저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저 인도,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우리는 세계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과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선교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선교적인 역량을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지금은 선교지로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다양한 민족들을 섬길 수 있고 복음화가 필요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2% 3%입니다. 아까 네팔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화율이. 근데 다음 세대는 2%면은 비등비등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주로 인식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난 인공지능이 생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윈도우를 개발한 업체에서 이 회사를 자기네 그 모든 프로그램에다가 다 접목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뛰어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영어 프로그램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하면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 GPT에다가 한번 채팅을 쳐봤습니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회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제가 그러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가 막힌 답을 쫙 해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과의 연계점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와, 인공지능도 그거를 캐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함께 도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선교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 많은 필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선교지에도요, 선교사님이 가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도지 나눠줄 때 예전에는 전도지 하나만 나눠줘도 다들 신기해하고 좋아했죠. 지금 전도지 한 장 주면 어떻게 하죠? 쳐다도 안 보죠. 이게 무슨 전단지를 알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티슈라도 하나 넣어드리고 마스크라도 하나 넣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기도가 필요하죠. 네, 근데 기도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왜 물질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떡을 주셨고 물고기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불신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알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민족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전 세계 5위, 6위, 군사력 4위 뭐 이런 국제적인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후원과 헌신, 세계 열방 각국에서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복음화율이,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됐고 지금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보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이 1년에 하루, 이 한 주를 정해서 세계 헌신주의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선교 헌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선교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가 되는 예산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20%, 30%, 40%, 50%까지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우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서
선교팀을 파견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쓸 것을 줄여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존재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은혜고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선교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산보다 더 많은 선교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올해도 사실 예산 통과를 시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집사님께 질문했던 부분은 바로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선교 헌금이 채워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믿음을 저뿐만이 아니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할 겁니다. 저 주보데스크에 제가 작정서를 준비해 놨거든요. 집사님, 좀 이따 한 장씩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성서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선교지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은 가치 있는 물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심는 아름다운 고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리는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 중에는 헌금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헌금을 드려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처음이지만 누구나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을 이번 이 선교 헌금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너무나 영광되고 축복되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목회자 학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에 참여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후원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 학교에 동행하신 우리 최정규 목사님과 함께 강의하러 가신 우리 김택수 총장님이 현지에서 교회들을 탐방하시면서 후원자 단톡방에 이런 글을 잠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필리핀의 박경호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던 사마 7개 지역의 7개 개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모사님께서 78세의 연로한 몸을 이끄시고 매일 7시에서 8시간까지 차로 이동하며 1년 정도밖에 안 된 개척교회를 방문해서 아직 20대 복음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세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 수고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수고를 하신 후 본인이 너무 기쁘셨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극히 적은 수고에 불과하지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수요예배와 목요 기도회에서 보여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진지한 예배 자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약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마지역 개척교회 방문은 우리가 선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척박해진 선교의 마음을 갈아엎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딱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척박해진 선교의 마음을 갈아엎으신 시간이었다는 이 총장님의 이 귀한 도전과 간증을 저도 느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님 가족들을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얼마 되는 스케줄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밖에서 교제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번에 또 예배당을 새롭게 입당을 했고 지금 밀리모지에서 유치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를 오래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법인 단체를 여러 협력하는 분들과 함께 세워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유치원에 이슬람을 믿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세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기네 언어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왜?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아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수많은 이슬람 민족의 얘네들이 사실 여러분 아시죠? 웬만하면 타 종교 접근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족속들인데 이분들이 스스로 유치원에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갖지 말아야 돼요. 다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교적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전 참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배성현 선교사님 가정이 1월 달에 불광동교회 본인을 파송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선교사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둘째 남자애가 있는데 저기 검은색으로 약간 저를 째려보고 있는 있는 친구인데 아마 눈은 잘 안 보이시겠군요. 제가 사진 찍으니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 오십시오. 오셔서 저희들하고 좀 놀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오면 놀라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첫 번째 뭐냐? 스타가 된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런대요. 아무나 상관없대. 아이돌 아니어도 된대. 스타 아니어도 한국 사람이면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무조건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림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아주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어드벤처한 그런 모험을 즐길 수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추억도 남길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이가 중학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다 바쁜 직장 생활하고 바쁜 일정들 공부하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또 여행 가고 싶을 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마음 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여러분 직접 선교 현장을 본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한 형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건데 우리 형제가 다녀오기 전과 후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녀오고 나서 필리핀에 대한 마음들, 선교지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커졌던 부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 돈이 없잖아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분들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청년부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이분들 일정은 돼요. 시간들은 좀 되거든요. 방학 때 시간들은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책임지세요. 갈 수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적 경험을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정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도 가보니까 안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녀오고 얘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더 현장의 그 체험과 경험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선교여행을 좀 많이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맞으려는 마음 가운데 쉬는 것도 있지만 이 선교적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증인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서 우리에게 돌려준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 이 증인된 이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과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진리가 진짜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되었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했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권면을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 도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온전하고 놀라운 크신 사랑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고 그리고 간증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